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표제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표제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표제어만으로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토로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꼭 기도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 상한 마음을 그 어디에도 토로할 데가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근심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때론 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 말씀 그대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히브리어 샤우아는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고통 중에 외침, 압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 극한 상황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극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들듯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 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샤우와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듯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죽을 힘 다해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까? 나는 이렇게까지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인들이 흔히 쓰는 은유인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뼈가 숯같이 타는 것 같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 같고 살이 뼈에 붙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문득 어쩌면 이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느끼는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안락함에 취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원마다 밤새워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차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밤새 철야 기도하며 밤새워서 담요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교회마다 가득했었습니다. 신학하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뒷산에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소나무 뿌리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도 못 뽑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우리 앞세대들처럼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때만큼 절박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절박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안락함에 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에 취해 딱히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우리 이웃들의 영혼은 뼈가 쑥같이 타는 것 같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 같고 살이 뼈에 붙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절박함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의 고통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